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기와 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이제 페르시아 바사왕 시절에 이제 고레스 왕 원년까지는 왕궁에서 높은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의 배려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지방의 행정관, 그냥 심부름만 하는 행정관이 아니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감독자로 그렇게 세워주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한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행정관으로 있었던 곳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었죠.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 그래서 그가 어느 지역에 행정관으로 봉사하고 있었는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데겔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유대 민족 가운데 큰 전쟁이 휘말리게 된다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환상이었죠. 당시 유대 민족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특별히 세일에 동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도 보게 되었죠. 결국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전쟁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이후에 이제 11장,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보았던 큰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몰아침으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역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역사를 보통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라기서가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이 간격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다니엘서가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고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록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다니엘서 내용을 보면 이 앞으로 페르시아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까지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이 다니엘이 400~500년 동안의 기간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이 다니엘서의 저작을 의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로마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헬라 왕국의 역사를 알고 또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다 알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쓴 것을 다니엘서에 붙여놓은 것이다. 이것을 일명 편집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떤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환란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지혜와 총명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가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미래에 있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죠.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왜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내려보는 것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내려다본다면 어떻게 천국에 있는 내가 지금 나의 이 삶의 어려움과 이 역경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힘들고 죽겠지만 미래의 천국에 있는 내가 오늘날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좌절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알면 현재의 고난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참 부러운 것은 그의 말년 거의 9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고대 근동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될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참 부럽다. 인생의 말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말년이 되어가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질지 몰라서 아둥바둥하고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어령 박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를 그토록 받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늦지막한 나이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의 신앙의 사색, 그의 생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책들을 내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책 내용 중에 어떤 책의 제목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을 깊이 찔렀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흔이 무엇입니까? 상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나고 이리저리 찢기고 그런 상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와 존귀를 받으시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찢기고 상처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상흔이라는 것이죠. 상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상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깊은 해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상흔이 뭡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이지만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오게 되는 상처들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미래는 저 천국에 있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모습을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100년 후, 200년 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물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는 통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 인생에서 오게 되는 고난,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죠. 다니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이것을 후대에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교 원고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왕은 바사왕 고레스 이후에 등장하게 될 세 왕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캄비세스, 스멜디스, 그리고 히스타스피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자, 네 번째 왕은 앞에 세 왕들보다 더 강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죠. 자,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 네 번째 왕인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이 아하수에로가 헬라 제국과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알고 있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헬라가 이겼죠. 페르시아는 이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헬라 제국에는 위대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헬라 제국을 마게도냐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마게도냐. 여러분 유명한 마게도냐 지역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 때문에 건너가게 되죠.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왕국을 이끌면서 이 마게도냐의 세력을 넓혀 나갔어요.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도 점령하고 테베 등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즉 유럽 지역, 이 페르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고 또 헬라 제국은 유럽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제국이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는 그 알렉산더가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충돌의 중심에 알렉산더와 아수에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헬라의 알렉산더와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에서의 남편인 그 두 왕이 충돌을 해서 결국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하고 인도 북부까지도 점령을 해 나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살에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어렸을 때 왕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20대에 이 유럽의 모든 이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이 30대 때에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33살에 어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살까지 살았잖아요. 90살 이상. 당시 비슷한 연대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33살에 아마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가 아주 강성했을 때,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4나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4나라도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나라로 갈라졌어요. 그 4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신하들, 장관들,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은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라진 나라가 유럽 남부를 차지했던, 마게도냐 원래 본토 지역인 유럽 남부를 차지했던 카산드로스 왕국이 있었고요. 소아시아와 드라키아 북쪽을 차지한 리시마쿠스 왕국이 있었고요. 또 시리아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차지한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차지한 톨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4 왕조가 서로 싸우게 되면서 남방왕과 북방왕, 이 2강 체제로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된 상황 속에서 남방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방왕은 이 남쪽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북방왕은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을 북방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계속해서 서로가 알렉산더의 후손이다, 우리가 헬라 제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장면을 5절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동맹을 맺었다가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서로 전쟁하고 때로는 화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방 헬라 왕국과 북방 헬라 왕국의 이 충돌 사이에서 힘들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그 중간에 딱 이스라엘이 껴있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운 세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참에 독립을 이루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그가 대항했던 왕국은 이 북쪽의 셀레쿠스 왕국과 대항을 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 셀레쿠스 왕국이 이 이스라엘을 관할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이 남방 이집트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방 톨레미 왕국이 계속해서 이 중간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각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북방편에 서봤다가 남방편에 서봤다가 이렇게 서로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공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카비가 유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셀류쿠스 왕조와 함께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해요. 독립해서 세운 왕조 이름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하스몬 왕조이죠. 그 하스몬 왕조는 100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지키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신 왕을 임명했죠. 그래서 그 헤롯 대왕과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임명한 그러한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의 어머니가 하스몬 왕조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스몬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의 헤롯 왕을 임명을 해 주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에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미래의 어떠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지 다니엘은 이미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숨기시지 아니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펼쳐나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막연하게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막연합니다. 때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앞으로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가리게 하시고 안 보여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내 자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재의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내 가족들의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신다면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하면 그 암울한 미래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게 된 큰 전쟁의 환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기록하고 또 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3주간 기도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셀레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그 충돌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왕국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다니엘이 이미 보았던 것을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그들은 다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보았어도 당시 유다인들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충돌 속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 안목, 식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인 것이죠.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바사 제국